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 속에서 어떨 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받은 상처는 참 뚜렷하게 기억에 남지만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의 깊이가 클수록 이것이 원한이나 미움, 그리고 증오, 복수심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내 가슴 속에 나와서 나를 늘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용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니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용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였고 미워하였으며 결국은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뒤에도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오늘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형들도 인지하였는지 요셉의 복수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총리의 권세를 지니고 있었고 어떠한 벌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기 힘들었던 것은 요셉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였더라면 차라리 형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하거나 공포 속에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바로 형들에게 복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로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화평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 화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악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히려 용서할 수 있으며 화해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용서받고 싶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실수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반문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지난날에 잘못한 일을 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않고도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젊음만 있다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곳, 용서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분노와 정죄를 없애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기억하며 그 죄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요셉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자신은 형들을 보복할 권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거니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형들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판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요셉은 확신했으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그를 비난하기보다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너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의 말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나에게 닥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며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려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다른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못살게 굴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만 없으면 나는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장로님은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겁니까? 왜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겠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였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저와 합을 잘 맞춰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 장로님의 행동이 바로 너의 행동이다. 너를 바꾸기 위해서 그 장로님을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듣는 순간 바로 뛰어가 주일날 그 장로님을 꼭 껴안았다고 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같이 힘써 보십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닥친 문제만 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만, 고난만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그 고난과 고통이 고난과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말이나 운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다른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정말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가,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용서는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대해서 너그러울 분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로 망가진 상태에서 고쳐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치고 싶으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야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를 관념적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용서의 감격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망가진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커다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그 죄 때문에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윗처럼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용서받는 자리로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죄를 범하고도 진실한 용서의 경험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실한 용서의 경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늘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613가지 율법은 상위법이라고 하여 큰 골자의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상위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위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 아래의 하위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율법들 중에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떠합니까? 몸으로 행한 것뿐만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이런 기도 많이 드렸었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처럼 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든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그 용서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또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여서 죄인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가득한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용서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과 평안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원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